네, 벌써 좀 수년 됐을 텐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바로 볼몬 코너에 있는 잭앤더박스 햄버거 집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햄버거 사다가 이제 교회에서 먹는데 벌써 한 수년 전에 10년 됐는가 제가 어디 갔다가 교회차 지금 저 작동 안 하는 승리 장로교에 이 교회 이름 써 있는 그 미니밴을 운전하고 잭앤더박스 파킹장에 들어갔다가 우리 교회 영어사역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거기 스케이트보드 타는 다른 남미애들하고 싸워가지고 그 남미애들이 교회 차를 보더니 저를 보더니 저희 교회 청년하고 제가 인사하니까 교회 이름 외워두겠다 하고 막 뭐라고 막 화가 나서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청년이 영어사역 청년이 아마 싸우다가 그 친구들한테 침을 뱉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좀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미니밴 시에나차는 교회 이름이 없습니다. 교회 이름 붙여놓은 차를 운전하기가 참 제 자신 운전 스타일도 그렇고 근데 제가 그때 기억을 잊지 못하는 게 아무리 싸우고 다투고 화날 일이 있어도 또 내가 잘못을 안 했고 상대방이 막 이렇게 패거리들이 막 이렇게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그 분노를 참고 적어도 그 자리를 피하든지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근데 가끔 여러분 한국 드라마도 보면은 그 얼굴에 침을 뱉대요. 여러분들 혹시 길가에 가다가 저는 좀 죄송스럽지만 차 세우고 집 앞에서도 가끔 침을 바닥에 뱉으면 저희 집 아이들이 보고 엮기 하면서 막 뭐라 그래요. 아빠 어떻게 그냥 거기다 침을 뱉냐고 그냥 땅바닥에. 그래서 요즘 애들 앞에서도 침을 못 뱉는데 제가 왜 침 뱉는 얘기를 좀 하냐면 우리 정서상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들 중에 얼굴에 침을 뱉는다. 이걸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에 한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은 서로 인사할 때 반가운 인사를 할 때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쫓고자 오늘 또 말씀을 잘못 은혜받고 또 순종한답시고 반갑습니다 하고 그냥 얼굴에 확 침을 뱉으면 안 되고요. 아프리카 마사이 부족이라는 사람들인데 반가움의 표시로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집 아이가 요즘 직장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아이들을 접하는가 본데 우리 한국 2세 아이들 우리 부모 1세들하고 다르고 또 백인 아이들도 다르잖아요. 문화 차이가 많잖아요. 우리 다민족 사회에 사는 이 남가주에 다 인사가 다르잖아요. 제가 투고 이렇게 핫도그 같은 거 투고할 때 아이들 픽업해서 꼬메스타스 에스토비엔 막 이렇게 그 음식하는 사람이 남미 사람 같아가지고 남미 언어로 제가 스페니쉬를 하거든요. 저는 반가워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 집 막둥이는 되게 싫어해요. 그 차별하는 거를 인종차별이래요. 그러니까 이 문화 차이나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이걸 어떻게 반가움을 표시하고 어떻게 인사를 하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될까 좀 배우는 중인데 여러분 그 프랑스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은 보면은 비주라는 인사가 있다는데 그 인사는 또 어떤 인사냐면 얼굴의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맞대면서 뽀뽀를 하는데 그러면 중동 사람들도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텔레비 보면 중동 사람들 남자들끼리도 막 뽀뽀하고 근데 이 프랑스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번갈아 맞대며 뽀뽀를 하는데 쪽쪽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근데 반가울수록 쪽쪽 소리를 더 크게 낸다고 합니다. 참 프랑스의 이렇게 또 반가운 인사. 근데 여러분 유교 사상의 기본으로 한 우리 한국 문화 동방 예의지국이라는 우리 한국에서의 그 문안 인사 아침마다 특히 부모 집안 어르신께 문안 인사드리는 것도 시작하는데 솔직히 요즘 어떤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그래도 매일 전화하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 인사 문안 인사 하겠지
제 친구 중학교 목사 선교사님이 한 2주 전에 월요일날 어머니 권사님 장례 예배를 웨스코미나에서 드렸는데, 친구 목사가 조사를 하는데 필리핀 선교 갔을 때 매일마다 어머님께 전화할 때마다 어머님이 항상 끝에 세 마디를 했대요. 엄마 나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 나 괜찮다. 세 번째, 사랑해. 오히려 필리핀에서까지 이 50 넘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매일 문안 인사를 드렸다는 거, 참 귀한 사랑의 표현이 아닌가, 효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요즘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자식이 그래도 매일 전화하겠지. 아마 기대다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전화해서 반갑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 부분에서 네 마디 중에 두 번째 뭐라고 편지 한마디를 하냐면 2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멀리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네 마디 중에 첫 번째는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난주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한 거는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만 아니라 후서에도 그러고 로마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여러 편지 내용 중에 마지막 컨클루션, 여러분들의 마지막 인생에 죽기 전에, 임종 전에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에게 하실 마지막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도 지난주에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 네 마디 중에 첫 번째가 나와 복음 사역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때 그 기도 부탁 내용을 두 가지로 복습하자면, 전체 편지를 보면은 동역자들, 주님의 복음 전파자들의 안전이었습니다. 안전, 보호. 근데 그 안전과 보호의 기도의 목적도 뭐냐면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더 중요한 겁니다. 목적. 왜 기도를 부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대적자들부터 보호해 주시고 안전시켜 주셔서 우리가 살아서 죽을 때까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기쁜 소식, 비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겁니다. 제가 어저께 아내가 이제 아리조나의 장모님 댁에 가서 다 도와드리고 또 장인어른의 유품들 다 정리하고, 아내가 이제 거의 6시쯤에 집에 들어와서 한 6시 15분쯤에 이제 식사하러 나갔는데, 월남국수를 먹을까, 스시를 먹을까. 저는 솔직히 월남국수를 먹고 싶었는데, 아내와 딸이 스시를 먹고 싶어서 이제 그 스시집에 들어왔는데, 누가 아는 척을 하는 거야, 한국 사람이. 보니까 이 부부가 오래전에 우리 승리교회에 나왔던 부부의 남편이에요. 아마 정영표 씨 여러분들 아는 분이 있을 텐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근데 아내하고 두 딸은 여기 앉고 이 부부는 여기 앉았는데, 제가 그냥 이 부부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대화하니까 우리 집 딸이 발로 제 발을 치더라고요. 이리 와서 빨리 앉아서 식사 주문하고. 그런데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 달니까 이 친구가 어차피 위에서 만날 건데 전화번호 안 주는 거 위에서 만날 거여서 그럼 위는 뭐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럼 당신 예수 믿냐? 물어봤어요. 교회 안 다니는데 부인이. 그래서 예수님 믿냐고. 믿어야지 천국 가니까. 믿냐고 하니까 믿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대화하다가 이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 10명 중에 9명 목사가 다 거짓이래요. 다 안 좋대요. 그러니까 이 형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해서 들으세요. 10명 중에 9 목사가 다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한 분 목사님은 그래도 자기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귀한 분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 결혼 주례한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
선교 가시기 전에 교회 나와라. 예? 다 자기가 교회 오면 교회 해가 된대요. 피해가 된대요. 그래서 혼자 막 얘기하길래 그 걱정하지 말고 원로 목사님 보라 와서 인사하라. 그래서 오늘은 못 와도 근데 보니까 360을 일하더라고요. 예, 주일날도 오후 4시까지 일해서 예,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왜 중요하냐? 왜 그 형제 말처럼 10명 중에 9명 목사가 자신이 볼 때 그렇게 잘못됐는가? 그 정도로 잘못된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지금 제 얼굴 침 뱉는 중입니다. 네.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기도할 때에 목사님의 뭐 건강, 가정 이거보다 우리 목사님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 전에 예수님 제대로 알게 해주세요. 좀 부끄럽지만 우리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에 죽으신가 벌하심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마음에 감사가 있고 제가 교회 카톡방에 글을 썼다가 지웠다가 다시 글을 올렸는데 그림보다 책임감이 듭니다. 그 한마디를 왜 썼냐면 제 아내가 장인어른의 죽음으로 많이 슬픔 또 저는 또 사회대로 이제 마음의 그림이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혼자 새벽기도 때 항상 새벽기도 때 혼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혼자 울 때가 많은데 책임감이 많이 든다. 물론 장인어른의 사위로서 책임감도 있지만은 저희 아버님이나 장인어른이나 양가 부모님의 신앙의 삶의 본을 보면서 이제 4분 중에 한 분이 먼저 떠나셨는데 돌아가신 분을 생각할 때 추모할 때 나는 이분처럼 어떻게 친구의 사랑으로 하늘의 미랄이 돼서 씨앗이 돼서 씨앗을 때 신겨질 정도로 자기를 오해하고 힘들게 한 분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오래 참고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부터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지난주에 배운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나 고 목사님이나 고매지 목사님이나 또 여러분들 다른 목회자들을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과 벌하심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게 저도 아직 멀었지만은 복음만을 전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기쁨, 생명, 소망이라는 것을 지난 한 주도 근심된 일이 많고 권고한 일이 많고 파킨슨 질병 치매, 우울증, 정신질환 너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오늘 새벽에도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카톡을 점검했더니 한국에서 제가 제주도 갔을 때 저를 도와준 형제 어머니 그 맏아들 식구가 그냥 차 사고 좌회전하다가 와서 봐가지고 그 어머님이 지금 권사님이 중환자실에 지금 산소 끼고 있고 갈비뼈 부러지고 여기 골절되고 그냥 다 지금 병원에 식구 애들까지 다 온 5명이 다 다쳤어요. 4명이 다 다쳤어요. 하나만 안 다치고. 하루하루 어떤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런 인생길에 근심, 걱정, 고통, 슬픈 일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더욱더 영적으로 마음에 주시는 은혜 깨달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참 예수님만 한 분만으로 자족하며 만족하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영광. 근데 아직도 오직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이게 아니라 자꾸만 플러스 알파로 보이는 게 많아요. 뭔가 다른 걸 자꾸만 추구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뭔가를 움켜쥐면 좀 맞을 것 같고 기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
고통과 아픔 속에서 눈물 속에서 깨닫게 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고미주 목사님, 고대영 목사님, 저 세 목회자가 세세하게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마디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 문안하라 할 때에 거룩한 입맞춤, 이것을 현대의 성경은 좀 시대의 문화에 맞춰서 좀 변경, 좀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거룩한 입맞춤, 이걸 거룩하게 입맞춤을 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바꿔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원본의 헬라어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에게 문하라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현대의 성경에서 번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실제 원본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이것이 더 적합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성도들 서로 문안할 때 오늘 성가대 찬양팀 9시 반, 성가대 10시 10분 모여서 연습하실 때 어떻게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니면 뭐 악수하시던지, 아마 거기까지는 하실 텐데 거기까지도 지금 오늘 안 하신 분들, 또 깜빡이고 못 하신 분들, 적어도 반가운 얼굴로 미소로 인사해야 됩니다. 반갑게 맞아야 됩니다. 근데 제 인상이 좀 웃지 않으면 참 안 좋습니다. 제가 제 얼굴이 책임을 링컨처럼 40대 져야 되는데 좀 잘 못 찍는데, 좀 웃는 얼굴을 제가 잘 못해요. 사진 찍을 때도 좀 인상파인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인격이 더 성화돼서 변화돼서 교회에 와서 감사함으로 먼저 정문에 들어오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헌신적으로 예배드리면서 서로 찬양팀이든 성가대원들이든 부엌에서 섬기든 일하기 바쁘고 연습하기 바쁘고 그 분주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하고 막 부랴부랴 시간 늦게 와가지고 예배 준비하는 것도 고쳐야 되고, 주일 중심된 신앙생활,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가 첫째 날인, 매주의 첫째 날인 주일을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주일에 친교 성경 공부보다 주일 예배를 초점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한 만큼 주님 앞에 정성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며 있어서 형제자매들을 환영할 때 적어도 인사하시고 악수하시든지 한마디 따뜻한 한마디로 이렇게 문안 인사를 좀 드리되, 특별히 예배 후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다가와서 악수하시고 어른들에게 문안 인사 드려야 됩니다. 집안에서 내 친부모님에게 못했다면, 돌아가셨다면 후회한다면 교회 부모님들에게 인사하고 문안 인사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거룩하게 입맞춤이라는 이 말씀에 존 맥카틀 목사님은 인간의 육체적인 열정으로 서로 성도들이 문안 인사, 그런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거룩한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거룩한 성화,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바르게 살아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사람들 교회 앞에 와서 성도들 앞에서 양복 입고 거룩한 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씨름 속에서 죄와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의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는, 거룩한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입맞춤, 즉
거룩한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사랑하고 서로 문안 인사하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왜 사도 바울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라 하면은 한 사람도 빼놓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서로 장벽을 세우고 서로 차별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악한 생각을 기록해두지 말아야 되는데, 선입관을 가지고 싫어하는 성도들, 미워하는 성도들을, 형제 자매를 마음에 벽을 세워놓고 차별을 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로마 교회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영적 우월감을 가지듯이 선민적 사상으로 우리 한국 만일의 성도들이 히스패닉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세상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다른 나라 민족을 우습게 생각하고 공부를 못했다 그러고 뭐 이걸 못했다 그러고 너무나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순수하지 못한 믿음으로 교회 안에 공동체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성도요, 우리의 형제 예수 피로 하나가 된 가족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성도에게 문화 인사할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는 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문안 인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녀들이 사춘기 때 부모를 봐도 인사 안 하고, 부모가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그런데 그런 사춘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60, 70이 돼도, 직분자라도.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것이, 이건 죄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한 가정,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새 사역의 한 가정입니다. 한 영적 가족 식구입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감사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부엌에서도 봉사할 때 희생입니다. 조건적인 봉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해서 무조건적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성가대 찬양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디퍼런스 차이가 있고 서로의 음악적인 관점이 다 다르고 전문성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마음을 품는 자라면은 나는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형제 자매님을 겸손히 낮아져서 스스로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구영 예배 후에 우리 신집사님부터 다운타운 모셔드리고 또 교회 와서 우리 이영승 권사님 또 우리 엔지 집사님 모셔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정희 집사님 모시다 후에 다시 이제 교회로 왔는데, 교회 오니까 시간이 히스패닉 예배가 다 끝나고 성도님들이 또 식사 끝난 분들도 있고 식사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은 이제 바깥에도 나와 있고, 근데 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히스패닉 형제자매들에게 인사하고 하는데 우리 꼬맹이 중학생 한 자매가 우리 제이미 자매가 맏딸 그 세 자매 중에 맏딸이 패슬 제임스 하면서 프리페어 선물을 준비해놨대요. 서프라이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 오피스에 갖다 놨대요. 근데 제가 오피스 항상 잠가놨거든요. 그래서 일로 해서 오피스 들어가는데 이 커피 머신 복사기 책상 건너편 책상에 요만한 네모난 액자 같은 천으로 이렇게 프레임에다가 색깔을 보라색 막 예쁘게 신경 써가지고 해가지고 영어로 성경 구절을 써놨더라고요.
그 성경 구절이 시편 27편 13절, 한국말로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노라. 모르겠어요. 왜 중학생 자매가 많고 많은 성경의 66권의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 제임스 목사님에게 선물한답시고 정성을 들여서 프레임까지 사가지고 색칠까지 하면서 검은 말컬로 이 성경 구절을 썼을까? 오늘 새벽에 아내한테, 어젯밤인가 아내한테 나누면서 저는 우리 교회 히스패닉 아이들, 또 영어사역 청년들, 어저께 두 형제도 제가 YMCA에서 패트릭하고 윌리엄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마음에 많이 가지마 신경이 영어사역 HM 아이들 생각하면 눈물이 많이 나옵니다. 얘네들에게 무슨 좋은 프로그램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다 떠나서 건물도 좋은 조건에 애들 방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제일 마음의 기도 제목은 얘네들을 양육하고 지도하고 이끌어줄 목사는 둘째치고 전도사는 둘째치고 교사도 없다는 겁니다. 히스패닉 아이들은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다가 따로 시간 가지면 자기들끼리 그 제이미가 중학생 아이가 여기 컴퓨터에서 프린트해서 애들 색칠하게 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전에는 스티브하고 조나단이 좀 고등학생들이 하다가 이젠 제이미가 이제 중학생 아이가 합니다. 여자아이가. 그런데 밝아요. 제가 가끔 밤늦게까지 교회 있으면서 히스패닉 애들 식사도 얻어먹고 또 그 방 안에 들어가면 애들끼리 막 그때도 뱅크회 전에 막 유튜브로 막 선곡을 준비한다고 막 그러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인데 가정에 어머니가 없는 자식도 있고 아버지가 없는 자식도 있고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고 호레비도 있고 질병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현실적으로 불쌍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런데 우리 히스패닉 아이들 보면은 참 밝아요. 뱃을 제일 사하면서 막 인사하고 가면은 막 빠빠이하고 그 꼬맹이들 여러 명이 저를 아주 밝은 미소로 항상 대해주고 인사해주고 막 주일날 있으면은 문을 똑똑하면은 아이들이 좀 밖에 수시로 뭐 식사하고 싶냐 그러면 하고 싶다면 음식을 또 가져오면 딴 애들이 가져오고 막 2명이 가져오고 3명이 가져오고 아마 담임 목사 방이 어떤지 궁금도 한지 막 들어오고 싶은지 그 앞에서 막 음식도 갖다 주고 그래. 근데 여러분, 한 주님 안에서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밝은 미소로 인사하고 미소를 짓고 환하게 같이 사진 찍자면 또 저랑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래. 히스패닉 아이들, 형제자매들, 어린아이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정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순수한, 어쩌면 좀 순진난만한 주님의 아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겸손히, 예수님 어린아이를 사랑했는데 제자들이 막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성인처럼 신앙생활 한답시고 어른처럼 교회에서도 어른처럼 행하려고 그러고 행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겸손한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오늘 예배 후에 실천으로 어르신들 다 한 분 한 분 악수하시고, 아니면 악수하기 그러시면 인사하시고, 문안 인사하시고, 또 문안 인사할 때 갑자기 우리가 또 어른들 또 까먹을 때 있잖아요. 지나치면 또 우리 또 어르신들은 누구한테 인사하고 나한테 인사 안 해서 또 삐지시고 또 막 섭섭해서 또 그러시지 마시고, 우리 어르신들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오해하지 말고 먼저 내가 인사하고 먼저 내가 밝은 미소로 상대방에게 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정과 교회 안에서 겸손히 실천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줄을 잘 모릅니다. 부부 사랑조차도 너무나 이기적인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뼈저리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 사랑, 내 입장에서 사랑합니다. 배우자 입장을 이해하고 배우자 입장에 겸손히 서서 상대방 신발에 서서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은지라 옛 본능대로 이기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답시고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철제 깨지고 부서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 주시기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넓게 많이 뼈저리게 눈물 속에서라도 깨닫게 하시사 주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 그 사랑에 감사, 감격, 감동하여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사랑할진대 거룩한 사랑, 참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택한 백성을 향하신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문안 인사하며 그리스도의 한 가정임을 하나님의 한 가정임을 입증해내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시되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비추는 삶을 빛된 삶을 사랑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부터 말씀의 순종함으로 맛볼 수 있는 저와 우리의 모든 식구들 세상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